서사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힘센 장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10년 동안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 연합군이 밀려서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전쟁에 좀 참여하라고 명령을 해도 아킬레우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와의 전쟁 이전에 전쟁을 했을 때 아킬레우스의 참 공로로 전쟁에 이겼는데 아가멤논 총사령관이 아킬레우스에게 명예의 선물로 아름다운 여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가멤논이 다시 그 여인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와의 전쟁에는 나가지 않겠다 하고 자기의 막사에서 누워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멤논에게 순종할 수 없었던 이 아킬레우스. 그러나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킬레우스여, 전쟁에 아가멤논 총사령관이 전쟁에 꼭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그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동등한 나를 약탈하고 명예의 선물을 도로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도 겪은 만큼 내게는 무서운 슬픔이었네. 나는 결코 분노를 거두지 않기로 했어 하며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와 순종은 비례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전폭적인 신뢰를 하나님에게 보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겠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줍니다.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7살쯤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뭐냐면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다시 말하면 얼만큼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사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삭 위에다가 장작을 메우고, 이삭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양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준비돼 있어. 따라만 와.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불을 펴놓고 이제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됐다.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알아봤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마지노선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정말 절망의 나락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외부적으로 축복하지 않은 것 같이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의 마지막 끝선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삭을 줘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했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으셨겠죠. 신뢰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뢰를 보이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산을 넘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삭을 완벽하게 살리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리라. 그래, 바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셔서 다시 이삭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기까지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요.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뜻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더 축복하시려고 이 산만 넘어다오, 이 산만 넘어야 돼요. 이 순종의 산을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하시고 나아가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걸 진멸해라. 진멸한다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심지어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요. 살려주면 그 상황과 결탁해서 신앙을 버릴까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진멸하다가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은 순종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반은 순종하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다가 이거 괜찮은데 싹 골라놓고 죽이려고 하다 요거 괜찮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양은 괜찮은데, 이 소도 괜찮은데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이 개입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라는 자기의 생각이 개입됐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가 딱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돌뿌리에 걸릴 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게 거기를 넘어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여러 번 말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강원도 황지의 성공의 개신교 수도원에서 제가 수도 생활을 몇 개월 했는데, 그때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남자 청년이 신앙은 다 좋고 모든 걸 다 지키는데 딱 한 가지를 안 지켜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는데 뭐냐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노동을 해요. 수도원 안에서 뭐 수도를 고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뭘 하든지 빨래를 하거나, 또 밭에 나가서는 뭐 밭일을 하거나 다 노동을 해요. 노동을. 저는 산에 올라가서 톱을 가지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이었는데 그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매부서 내려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철사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있죠. 철사에다가 딱 나무를에다 철사를 딱 묶어가지고 저 밑에 한 몇 미터 밑에서 철사를 끌고 쫙 뛰어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큰 나무가 있죠. 산에서 쫙 끌려 내려오는데 그 스릴은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쫙 갖고 와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도끼질 해가지고 나무를 패서 쉽게 말하면 빼치카 벽난로에다가 장작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후에 기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노동을 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니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다른 사람 다 노동하는 게 규칙이니까 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힘들면 간단한 거라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막 핏대를 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공동체 생활을 잘 모르는구나. 함께 생활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회의가 열렸어요. 이 사람을 퇴원시켜야 된다. 이 그룹에서 징계를 줘서 3개월 동안 퇴원을 시켜서 3개월 동안 반성하여서 다시 들어오면 받아주고 규칙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원이 됐어요. 짐을 싸고 이제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생각해 보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에 노동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가서 노동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이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이 사울. 이 사울의 모델은 아브라함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도할 때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하세요.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크게 잘못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7세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부자인 지역입니다. 벌써 폼만 봐도 저 사람이 좀 거만하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선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이시도를 수도원 문 앞에, 수사로 입회도 안 시키고 수도원 문 앞에서 여기 수도원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아버지요라는 얘기는 좀 존칭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버지요,
나는 간질병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간질병자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 이시도가 참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갈 수 있었겠죠. 어쩌면 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갔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시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7년을 문 앞에서.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 그 사람 자체가 정말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에 남는 참 훌륭한 수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계속하는 사람은 놀라운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은 이랬던 거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만약에 너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럴 때 사울이 말이죠.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만약 사울이 변명하지 않고 딱 회개했다면 아마 사울은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순종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내가 탈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빨리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빡 죽였다면 아마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탈취한 것을 변명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안 죽이고 탈취하고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이 더 맞아. 왜 이렇게 좋은 양들, 소를 왜 죽여?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맞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울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딱 들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첫째, 그 행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제가 젊은 날에, 옛날에, 지금도 젊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훌륭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담임 목회하신 거기서 대학부를 제가 지도했습니다. 당시에 대학부를 지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그 사역 자리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아무도 저 혼자 유일하게 수백 명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수련회에 가서, 리트릿에 가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칭찬을 받고 너무 우쭐했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교만이 싹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소망교회에 있다가 온누리교회로 갔습니다. 온누리교회도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훌륭한 교회죠. 거기는 또 참 가고 싶지만 목사님들이 참 갈 수 없는 그런 데에 제가 발탁돼서 갔습니다. 뽑혀서. 온누리교회에 갔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무지하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하는 게 전부 다 내 마음에 거슬려요. 나는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이 못 돼서 스스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더 겸손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틀린 거 같고 이거 같고 저거 같고 그러더니요 그게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내가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교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잘한다, 내 판단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룹에서 튕겨져 나가요. 항상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다가요 돈 조금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확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교만을 딱 내치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싹 좀 들어왔는데 그 인기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교만은 싹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조금 내가 잘 나가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울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이거 거역하는 건 불순종이고요. 완고한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교만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불순종과 교만하니까 버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걸 항상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늘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내보냈습니다. 전도사역을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내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나가기 전날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창문교회에서 교회 학교도 없는 이 창문교회에서 내가 컸는데 다른 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애들을 내가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줬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교회 가서 오직 복종해라. 순종도 부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사 복종하기까지 하셨으니 너는 가서 무조건 복종해라.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복종하고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복종해라. 일은 잘 못해도 돼. 교회 생활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일은 번들어하게 잘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일을 못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은 못해도 돼.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노회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교인 중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 중에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사람 배드민턴 대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고 나갔는데 배드민턴을 한 번도 쳐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졌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사 복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지도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는 것을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되게 하려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아니 복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목회에 순종하고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요, 복을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참 칭찬받고 좋은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다 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불순종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